우리 이호상 목사님과 유니폼을 입고 육군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목사님 또 미국에 유학 오셨을 때 제가 있던 LA 지역에 오셔서 저와 함께 또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세미나도 참여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정근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울산교회를 섬기게 되셔서 참 기쁘고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날은 어떻게 열리는가? 오늘 본문은 새날이 열리는 성경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개인에게도 새날이 열리고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새날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죠.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 다음에 괄호를 넣으시오. 작괄호, 삼괄호. 정답을 거의 다 맞히셨는데요. 한 초등학생이 작은 삼촌이라고 썼답니다. 담임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채점을 끝내고 불렀대요. 왜 작은 삼촌이냐? 얘는 작심삼일을 잊어버리고 떠오르지 않아서 못 쓰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작은 삼촌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포기가 있고 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까? 올해 또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과 교회에 또 자녀 손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은 어떻게 열리는가?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릴 때 어떤 과정들을 통해 열리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2절에도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네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새날은 언제 열리냐면 죽음 이후에 열립니다. 죽음 이후에 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원의 죽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체로서의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 새 시대가 열리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을 때 새날이 열린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삭개오, 그 사람의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지만 옛사람이 죽은 거죠. 새날이 열리는 겁니다. 세리였던 마태, 아직도 그의 혈관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가 옛사람이 죽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고 복음서의 첫 번째 수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였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주의의 생각이 죽게 될 때, 그가 그동안 연구했던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인물로,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목사로, 그리고 선교의 영역을 확장했던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죠. 새날은 어떻게 열리냐면 어떤 한 사람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열리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치관이 죽을 때 새날이 열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이 열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 그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새로운 울산교회 내일을 열어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역시 여기에도 죽음을 통해서 새날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최근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1993년 1월에 이분이 LA 지사를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LA 가면 큰 전자매장이 있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93년도 1월입니다. 삼성 제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본 제품, 독일 제품들이 맨 앞에 진열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구석에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삼성 전자제품을 본 겁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도약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외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삼성의 제품을 보는 이건희, 그 당시 사장입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 바쁜 계열사 사장단 20명을 LA로 부릅니다. 이분이 20명의 계열사 사장들에게 한 그 말이 있었어요. 삼성 이대로 가다간 망한다. 그래서 93년 1월에 이 충격을 받고 6월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200명의 리더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신경영 전략 컨퍼런스를 가지게 됩니다. 200명이요. 왜 미국이 아니냐면 자극할까 봐. 왜 일본이 아니냐면 일본을 더 자극할까 봐 독일로 간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내놓은 그 선언이 프랑크푸르트 선언, 그리고 신경영 전략으로 알려져 있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마누라 빼놓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보자. 유명한 슬로건이죠. 이건희 회장은 아주 야심찬 선언을 했고, 이 정도 선언이면, 그리고 이 정도 전략이면 삼성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했어요. 93년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 94년 연말, 왜냐하면 6월에 발표해도 새로운 회기에서 시작되니까 94년 연말에 평가를 하고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삼성 휴대전화의 불량률이 11.8%였습니다. 대노합니다. 그리고 95년 3월 9일에 저 경북 구미에 삼성 휴대전화 만드는 공장 앞에 2,000명의 임직원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15만 대의 휴대전화 화형식을 행합니다. 햄머로 깨고 불도저로 밀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때 연기 속에 사라진 돈이 150억 원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전부 목사님 저는 그 정도 다 있어요 이러는 표정으로, 나도 있는데 150억 정도는. 훗날에 애니콜 신화를 만든 이기태 사장이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삼성이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이에요.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 앞에 우리가 나름대로 정성껏 만든 전화기가 불 속에 태워질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미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불꽃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사실 극단의 조치죠. 150억 원을 햄머로 깨고 불로 태워버렸으니까요. 마지막에는 불도저로 또 밀었답니다. 이대로 가다 망한다.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공정, 이거 다 고쳐야 된다. 오늘의 세계적인 삼성이 됐던 또 하나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결국 이것도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를 150억 원어치, 그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깨고 부수고 불로 태우는 죽음 이후에 삼성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죠.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이제 출범하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죽이는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촉구하고 계시는 그 변화에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죽일 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새날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를, 또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새날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언제 열어주시냐면 죽여야 될 것을 죽일 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이는 거죠.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그린 다빈치가 43살 때 그 작품을 3년간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밀라노의 귀족이 돈을 주고 그려달라고 해서 그렸답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그의 친구에게, 아주 친한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줬더니 친구가 다빈치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빈치, 예수님 손에 잔이 들려있는데 자네가 얼마나 잘 그렸는지 잔이 진짜 같아. 잔이 실물처럼 보여. 이 얘기를 듣고 다빈치는 친구가 떠난 다음에 그 잔을 지워버립니다. 컵을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컵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식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은 손에 최후의 만찬이 된 거죠. 결국 우리가 죽여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 이것 아닐까요? 예수님보다 드러나는 그 무엇, 내게 있는 그 무엇을 지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목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받으시고 예수님이 더 많이 일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산교회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죠. 울산교회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교회의 모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역사관을 만들면서 총신대 김봉수 교수의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봤는데, 그것은 예일대학교 역사학 교수였던 야로슬로프 펠리칸 교수의 말이에요. 펠리칸 교수는 유명한 교회사 학자입니다. 예일대학교가 교회사가 강하죠. 그 말은 이것입니다. 전통은 죽은 자의 산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이다. 좀 어렵습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통은 죽은 자의 산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이다. 전통은 좋은 거라는 겁니다. 울산교회 역사 속에 정말 기라성같이 빛났던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과 안수지사님, 권사님, 또 어떤 면에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우리 선배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이 걸어오셨던 길 속에 주님이 하셨던 아름다운 일들, 이거는요 죽은 자의 산신앙, 죽어있는 분들이 오늘의 교회를 살린다는 겁니다. 전통은 좋은 거예요. 근데 전통주의는 뭐냐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과거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 전통주의입니다. 시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는데 본질은 가져오면서 방식은 바꿔야 되는데 방식까지도 고수하면 이것은 마치 율법주의 같아서 어떻게 됩니까?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전통은 그 정신은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전통주의는 죽이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1932년 설립된 교회니까요. 울산교회는 언제 설립됐죠? 56년이요. 예, 꽤 오랜 역사를 두 교회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만 가야 된다는 전통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훌륭한 목사님 모시셨으니까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가면서 당회와 또 온 재직들이 하나님께 여쭈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새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통주의도 죽이자. 네, 새날은 언제 열리냐면 죽여야만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습성, 습관, 사고방식, 가치관 다 죽이고, 그리고 내 자랑을 하고 예수님을 가리는, 마치 다빈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지고 있던 컵처럼 예수님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서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새날이 열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그런 전통들이 전통주의화된 것이 없는지는 분별하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를 시도할 때 울산교회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날은 언제 열리냐면 첫 번째, 죽어야 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더불어 일어나는 겁니다. 더불어 일어나는 것. 더불어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팀워크이죠. 또 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네. 더불어 일어날 때 새날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 언약 공동체 전체를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일어날 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 더불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새나라 동맹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유다 국민 전체에게 전국적인 기도령을 내리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내와 어린이와 자녀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 사람들이 아내와 어린이와 자녀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기도는요, 전국적인, 그리고 온 마음을 같이 하는 더불어의 기도였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나아가라고 할 때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가면서 전투에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 동맹군 자기들끼리 오인 사격해 가지고 점멸시켜버리고요, 유다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로 부릅니까? 브라카의 골짜기, 히브리 말로 송축의 골짜기입니다. 브라카, 송축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 그 이 놀라운 새날이 유다에 열린 것, 그건 더불어 기도할 때였죠. 더불어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재직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더불어 이렇게 나왔다는 것, 새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단 총회에서 총회가 계속되니까 지루하거든요. 회의가 계속되니까 총회장님이 이런 인사하라고 그랬대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우갈비라고 인사하세요. 한우갈비 하니까 얼마나 회의하면서 갈비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총회장님이 말한 한우갈비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갈수록 비상한다. 또 이렇게도 해석하셨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면 갈수록 비상한다. 맞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일하면 갈수록 비상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최근에 건축을 마치고 입당을 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입당 후에 하나님께서 출석이 한 1200명이 늘었고요. 주일학교도 한 200명 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 어려운 때에.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들이 좀 여유 있게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지게 됐고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건축원금할 때 고등학생이 5천만 원을 작정했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하려고 이런 작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미술 선생님이 ROTC 장교 가면 2년 동안 군 생활하고 돈 안 쓰고 모으면 5천만 원 모은다. 이 얘기 듣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일단 대학을 합격하지 않았고 대학을 합격한다 할지라도 ROTC가 쉬운 게 아닌데 그때만 해도요. 네,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ROTC 훈련받고 인관한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닌데 근데 하여튼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놀랍게 저희가 2006년 12월에 입당했는데요. 2006년 6월에 전역하면서 이 아들이 헌금한 액수가 5,612만 원입니다. 정말 감동해 주는 분은 강사를 얼마나 도와주는 분인지 몰라요. 충성. 이쪽 계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런 헌신이 반드시 세상적인 현실의 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영원한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 아들에게는 제대하기 전에 직장 주시고요. 아버지가 승진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작년 가을에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온 가정이 그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빵사가 되고 싶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졸업하고 제빵회사에 가서 1년 일한 연봉을 1,000만 원인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물어보니까 본래는 이 아들이 엄마 아빠 고생하니까 세계 여행 가라고 1,000만 원을 드리더래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지금 교회가 건축 중인데 무슨 세계 여행이냐. 그래서 아들 데리고 오셨어요. 지금 이 아들이 호주 가서 빵도 배우고 요즘은 또 이 건축도 배워가지고 거기서 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도는 부산에서도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인데요. 할머니 권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아이 봐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건축원금을 하셨어요. 하여튼 중년의 부인도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저 큰 건축을 하면서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항에서 차 타고 오면서 부목사님께 교회에 좀 요즘 어떤 좋은 일들이냐 했더니 공동회가 잘 마쳤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기뻤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신 더불어의 역사고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남아있는 건축의 과정도 멋지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 두려워도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모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입니다. 이 권준 목사님이 우리 건축할 때 중간쯤 와서 이분이 저랑 아침에 식사하면서
본인이 요즘 목회가 너무 재밌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 학교를 교회 안에 세웠는데 한 600명 정도의 학생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학교죠.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근데 저한테 얘기하면서 박 목사님,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옛날에는 수학 시험 치면 중국계, 일본계, 한국계 애들이 성적이 상위권이었대요. 근데 요즘은 인도계가 제일 높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9구단 외우잖아요. 3, 3은 9, 3, 4, 12, 3, 5, 15 이렇게 그죠? 네. 근데 걔들은 19단을 외운대요. 17 곱하기 17 하면 바로 답이 나온대요. 얼마죠? 289입니다. 예, 이거는 저도 외워서 하는 거지 전부 하는 건 아니고요. 19 곱하기 19는 얼마죠? 예, 361입니다. 근데 애들은 줄줄줄 나온대요. 그러니까 연산 능력이 차이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연구를 시켰대요. 도대체 인도계 미국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더래요. 저도 미국에 5년 목회했고 목사님들이 미국에 또 계셨는데 학교에서 반드시 학부모를 부릅니다. 1년에 여러 차례 부릅니다. 저는 또 교사로도 일일 교사로도 가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르는데 바쁘니까 저 아니면 제 아내가 갔거든요. 근데 인도계는요, 학부모 오라고 그러면 10명씩 온대요. 엄마, 아빠, 이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뭐 이렇게 20가지. 그때 이 시애틀 형제교회 UCIC 학교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한 아이를 집안 전체가 더불어 키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일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일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과 더불어 기도하더라. 그 다음 장에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임하고 신약교회가 시작됩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도 더불어 기도할 때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직 세미나하면서 더불어 기도하고 교회의 중요한 목표를 향하여 더불어 어깨 동무를 하고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는 내일의 울산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더불어 일하는 것을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예.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키텔 사전이라고 12권짜리 부록까지 하면 13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전인데 제2권의 72쪽에 이 마귀라는 단어의 뜻이 나와요. 첫 번째 뜻이 뭐냐면요,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디아볼로스 한번 해볼까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 자체가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불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separating이고 두 번째로는 complaint입니다. 불평.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편한 상황에도 찬양이 나오고 마귀가 역사하면 좋은 여건 속에도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걷는데 그것도 밤낮 걷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밤낮 기뻐해요.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근데 악한 영이 함께 하면요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날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공격을 잘 이기는 게 중요해요. 분열의 공작을 물리치는 게 중요하고 불평의 공격을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귀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중상모략하는 자. 어려운 영어로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컬럼니에이션인데 그냥 쉽게는 슬렌더죠. 중상모략하는 자. 중상모략의 뜻이 뭐냐면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을 자기가 꾸며가지고 사실처럼 말해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게 중상모략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청빙될 때, 그리고 장로 등 직원 선거할 때, 세 번째 건축할 때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합니다. 분열, 불평, 중상모략. 그래서 교회의 탑 리더들에 대한 공격을 막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건축위원장님이나 또 선임 장로님이나 또 그분이 넘어지면 교회가 아주 어려울 만한 그분을 향하여 마귀가 공격합니다. 꼭 공격합니다. 저희 건축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갔어요. 마귀가요, 기가 막혀 진짜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전략적 목표가 누군지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저하고 건축의 핵심 되는 장로님,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가지고 건축을 마무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게 건축을 마치고 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호상 목사님은 우리 군종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신용백 목사님, 이호상 목사님, 그 몇 분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 훌륭한 설교가 중에 한 분 있어요. 이 목사님 계셔서 좀 미안한데요. 여러분, 귀한 목사님 말씀 듣고 생명이 살아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가 말랐기 때문에 목마른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은혜롭게 건축을 마치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맡기시고 더 많은 사명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위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더불어 일어나고 더불어 기도하고 더불어 일하고 우리의 더불어의 팀워크를 깨려고 하는 디아볼로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분열. 두 번째가 불평. 세 번째가 뭐죠? 중상모략입니다. 네 번째, 저 이 사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소문 퍼뜨리는 자가 마귀라는 이름의 뜻에 있어요. 영어로는 테일 베어러. 테일이 이야기잖아요. T-A-L-E. 베어러는 B-E-A-R-E-R. 져서 나른다. 베어러가 그런 뜻이잖아요. 테일 베어러는 이야기를 져서 나르는 사람이에요. 한 짐 져가지고 와가지고 이분한테 다 풀어놓고 또 한 짐 지고 가가지고 이분한테 다 풀어놓고, 이게 소문 퍼뜨리는 자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테일 베어러입니다. 마귀는요, 중상모략을 꼭 퍼뜨리게 만듭니다. 꼭 퍼뜨리게 만들어서 이 잘못된 얘기는 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더불어의 팀워크를 깨뜨리는 거죠. 이래서 무너진 교회가 많아요.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이선웅이라는 타블로라는 연예인 기억하실 거예요. 타블로 사건, 타지뇨 카페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 사람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서부의 하버드라고 부르는 샌프란시스코 밑에 그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저도 거기에 3번인가 갔는데 공부하러 간 건 아니고 구경하러 갔습니다. 스탠포드를 이 아들이 4년 반 만인가 만에 이분이 학사 석사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61년생인데 59년생인 이민자가 말도 안 된다. 그 명문대학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석사까지 졸업하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댓글 달면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는 카페가 생기고요. 타블로가 그래서 이 졸업증명서 다 떼다 주니까 잉크 색깔이 다르다고 또 몰아간 거예요. 참 그렇게 악하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서울공대 육사학번인가 그래요. 토목공학과. 아버지 학력도 위조했다고 인터넷에서 떠돌기 시작했어요. 중상모략의 소문 퍼뜨리기죠. 지금 디아블로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공대 교수님이 내 동기생이라고 그랬더니 당신 논문 표절했지. 교수님을 또 공격한 거예요. 동문 중에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타블로의 형이 브라운대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안 알려졌지만 미국의 유명한 대학입니다. 동부 아이비리그요. 교육방송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형도 공격한 거예요. 가짜라고. 교육방송은 진짜인지 아는데 너무 여론이 들끓으니까 미안하다고 내보냈어요. 이 아버지가 간암 걸렸다가 나았는데요. 자기가 공격받고, 아니 이선웅 내 아들이 둘째 아들인가 그래요. 이렇게 공격받는 걸 보면서 암이 도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재판이 붙었는데 대법원까지 가는데 3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 사이 아버지는 돌아가고 이선웅은 모든 활동이 스탑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된 거죠. 근데 대법원 판결은 정직했어요. 이선웅이 그 짧은 시간에 학사, 석사, 스탠포드 졸업한 거 맞다.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목숨과 잃어버린 명예와 시간들은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타진요 카페 회원이 20만 명이었어요. 저는 한국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남의 불행을 인조이하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무지한적으로 퍼나르기라고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마귀적인 거죠. 지금도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면요, 너무나 상스러운 말, 너무나 한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댓글로 다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좀 좋은 글을 좀 답시다. 예. 여러분, 그 소문 퍼뜨리기 타지니오 회원 카페가 20만 명이었다는 것이 테일 베어러가 20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에 무너진 사람들이죠. 울산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끔 교회도 이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서 중상모략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퍼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매우 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더 예수님 중심,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리더들을 존중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이 마음의 준비를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얻어지는 생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간증을 정말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 울산에 더 많은 시민들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하려고 할 거고, 불평하게 만들 거고, 그리고 중상모략과 소문 퍼뜨리기 작전을 할 거예요. 그런 조짐이 보일 때마다 이게 지금 디아볼로스가 작동하는구나, 공격하는구나. 예.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송이 있죠, 그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송 우리 70년대 80년대 어떻게 불렀죠? 왜 돌아서 안 돌아서, 그죠? 그리고 마귀를 놀리지 않았습니까? 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왜 돌아서 안 돌아서 히. 여러분, 교회가 쓰임받는 데는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때 나머지는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새날은 언제 열리는가? 첫째는 죽음 이후에 열린다.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 두 번째, 더불어 일어나야 된다. 더불어 일어나야 된다. 예. 더불어 일어날 때 새날이 열립니다. 꼭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꼭 또 당회와 함께 한 마음 딱 뭉쳐 있으면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지만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여리고가 무너진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헤브론을 점령한 게 아닙니다. 발바닥으로 밟은 거죠. 근데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할 때 그 땅이 빈 땅입니까? 아무런 원주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강력한 저항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두렵고 힘들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달려나간 거죠. 발바닥으로 밟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때로는 희생과 수고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저 땅을 내가 점령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도전 정신, 그리고 시도, 이것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BC 2000년이고 이때가 BC 1400년경 아닙니까? 600년 전에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주지 않죠. 발바닥으로 밟는 수고를 하게 합니다. 땀을 흘리게 합니다. 피를 쏟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간증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또 사업뿐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런 발바닥으로 밟는 도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도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상북도 그 구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구계교회라고 있어요. 예. 거기 구계교회가 어촌 마을인데요. 너무 예배당이 낡아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영덕군 구계면이네요. 영덕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지붕이 깨지고 벽으로 흘러서 곰팡이가 쓰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 안수 집사님이 김상태 집사님이신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저거 제가 고쳐야 되는데요. 근데 본인도 은행 융자를 내 가지고 돈이 지금 쪼들리고 그리고 구계면 앞바다에다가 5,000평의 그 그물을 펼쳐놨는데 이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안수기도도 하고 본인이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도 그물로 신방 가서 안수기도 하고 근데 당장 응답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12월 24일 그 어장을 살피러 갔던 동생이요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폭우로 나가보니까요 대형 버스만한 배가 각각 2척이 들어오는데요 세상에 방어가 5,000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5억 6천을 번 거예요. 그래서 빚냈던 사억 갚고 그 다음에 11조 드리고 보수공사하려고 했던 이 예배당을요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고 밀어버리고 신축을 시작했어요. 왜 신축을 하게 되었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게 됐냐면 보통 물고기가 잡힐 때는요 구계면 앞바다에 마을 사람들이 그물을 많이 펼쳐놨대요.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천지빛가리가 그물인 거예요. 그리고 김상태 안수집사님의 그물은 정중앙에 있고 좌우로 수많은 그물이 있는데 생선이 들어올 때는 가장자리부터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중앙에 들어오는데 세상에 이번에는요 좌우측 그물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오고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만 5,000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방어가요 길이가 120cm 막 이렇게 되는 생선이잖아요. 15, 16kg 비싼 생선이에요.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물의 입구가 직경이 1m라 이런 큰 생선은 한 번에 한 마리밖에 통과하지 못하는데 5천 마리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일렬 종대로 5천 마리가 서가지고 네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네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이래가지고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머리가 쭈뼛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초등학생 5천 명 세워놓고 일렬 종대로 들어가라면 들어갑니까? 근데 이 철도 없는 이 물고기가 5천 마리가 이래 들어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국민일보에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축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을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만에요. 이번에는 5m 40cm짜리 밍크고래가 잡혀 있더래요. 근데 이런 고래는 한번 휘저으면 그물이 찢어진다네요. 갔더니 자고 있더래요. 안 깨워가지고 조심히 데려와가지고 팔았대요. 그때 명절 때 돼가지고 뭐 구정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만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대요. 이것도 그 건축비하고 11조 건축하고. 다음 달에 갔더니요 오징어 3억 2천 마리가 잡혀 있더래요. 진짜 여러분들은 웬만해서는 안 놀라시네. 3일을 보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이걸 보면서 안수집사님이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야,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이분이 아마 처음에 방어 5천 마리 잡았을 때 헌신 안 했다면 이런 간증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내 그물에 물고기를 몰아주신 하나님이 내 머리에 지혜를 몰아주시면 대학 공부하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공부해가지고 포항에 설린대 졸업했어요. 검정고시 거쳐서요. 이분의 꿈은 한동대 편입하는 일인데 아직까지 소식은 안 오고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안수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수년 전에 장로님 임직 받으셨어요. 나는 아니라고 매년 이렇게 거절하시다가요. 참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고 헌신하다 보면 또 다른 페이지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제가 부전동에 있는 예배당에 부임해가지고 한 1,700명 모일 때 부임을 해서 수년이 지나니까 한 2,400~500명이 됐어요. 이제 예배당이 좀 부족함을 느끼고 주차장도 엄청 부족하고 주일학교도 그러고요. 그 안에 리모델링도 한번 했어요. 14억을 들여서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알아보게 됐어요. 부산 시내 한 30군데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마음이 드는 데가 지금 이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통 좋고 눈에 띄고 뭐 주변에 부산 교대 주차장 500대, 동래 환승주차장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맞았어요. 근데 돈이 안 맞았어요. 지금 뭐 저희 땅이 많이 올랐지만 그때는 한 1,200만 원 할 때인데 그때가 3,000원 500평 될 때니까요.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송울타월 회장님이 크리스찬입니다. 또 저희 장로님 친구예요. 장로님이 금식기도하고 찾아갔어요. 첫 번째 노 하셨어요. 교회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두 번째 금식하고 또 찾아갔어요. 제가 또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님께서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지금 회장님은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옛날에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지금도 어르신들이 송호를 위해 기도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역시 또 노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제가 마침 국민일보를 읽다 보니까 그 양화대교를 지을 때 그 주민들이 인터체인지의 땅을 돈을 더 받으려고 서울시 안 팔 때 유한양행 땅이 있었어요. 유일한 회장님이 살아계실 텐데 그 책임자 양상무를 보면서 호통을 쳤대요. 국가가 없이 무슨 개인이 있냐. 빨리 팔아. 그래가지고 유한양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파니까 주변 사람 다 팔게 돼서 다리가 개통됐다는 게 있더라고요. 신앙의 인물 얘기가. 그걸 제가 스크립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붙이고 회장님 좀 많이 깎아주시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도 유일한 회장 그랬는데 박 회장님은 하나님 나라를 좀 헌신해 주십시오. 수건을 만들어 국민의 땀을 씻어주던 이 송울타월 공장 자리에서
우리는 부산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썼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맨 뒤에는 약간 압박가는 얘기를 좀 썼습니다. 근데 이 송을 도회장님이 워낙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편지를 받고 저희 장로님이 금식 기도하고 갔어요. 3일을. 그래 딱 갔더니 편지를, 이번에 제가 책을 드리면 꼭 읽는 분입니다. 편지를 딱 읽고 이분이 마음이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봐요. 장로님의 금식 기도까지 들으시고 딱 하니까 얼마면 되겠노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는 900만 원 정도면 사자 이렇게 됐거든요, 평당. 근데 저희 장로님이 일부러 답을 안 했대요. 박 회장이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교회 어른들이 지금도 성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른들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 불러달라. 그랬더니 한 30분을 침묵의 시간이 흘렀대요. 그러면서 박 회장님이 750이면 되겠나?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오셨어요. 그리고 가서 계약이 됐는데 그게 140억이 됩니다. 참 진짜 건축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총대를 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됐어요. 근데 거기 모델하우스가 있어가지고요, 1년에 16억 5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송월 회장님 이걸 저희한테 승계하고 저희는 또 세무서 신고해서 세금 내면서 16억 5천을 2년 반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월이요, 지금은 얼마나 잘 되는지요. 베트남 공장이 만드는 일본 전량은 아니지만 수출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싸게 한 대신 그 140억을 하나에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최근에 굿뉴스가 생겼어요. 송월이 비행기 동체 만드는 송월 테크놀로지를 설립했거든요.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데 상당한 타워를 만드는 이상의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확장이 됐어요. 저도 그 가슴 저리며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보잉사나 에어버스나 여러 군데 합격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드님은 공군사관학교를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또 군목 출신이니까 제가 부임하고 이 아들이 고려된 거 어디 합격했는데 공사도 합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공사를 가기를 바랐는데 이 아들이 자꾸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원 데리고 부전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아들이 이제 결정하고 갔어요. 혹시 퇴교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말마다 이 장로님이, 지금 말씀드린 장로님이 올라갔어요. 1년을 잘 지나갔어요. 3학년이 되니까 동기생 여자 생도를 사귀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 여자 생도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4학년 생도들이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못 사귄다 그랬더니 이 여자 생도가 찾아와서 나는 너랑 사귀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F-16 전투기 조종사가 다 됐어요. 그리고 제 주례로 결혼했어요. 이 의미를 이호상 목사님께서는 아십니다. 전투기 조종사 2명, 그 대단한 거거든요. 네. 장로님의 사업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시고 헌신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끝났어요.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정말 좋은 회사들인데 우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 회사가 조금 비쌌어요. 근데 여기가 돼야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안 할까 하다가 이제 거기로 가자 해가지고 또 그 회장님을 이 장로님이 또 10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495억이었거든요. 공사가요. 예, 495억이었는데 그분들이 630억을 불렀거든요. 편차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싸게 낸 회사 그걸 가지고 설득을 시작해가지고 500억까지 내려가는데 다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마지막 495억 해달라고 부탁하고 왔어요.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장로님이 옛날에
진주 사람이라 수영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하필이면 오른쪽 귀로 휴대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499라고 불렀는데 우리 장로님은 490이니까 5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499억, 500억에서 1억 더 깎아준 거고 우리 장로님은 내가 부탁한 대로 495억이 됐다 하고 당해보고하고 우리 결의했어요. 너무 잘 됐다. 근데 이거 부실공사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많이 깎았는데 그건 우리 관리감독 잘하자 하고 이제 교회 대표, 회사 대표가 나와서 이제 계약서를 쓰지 않겠어요? 저기는 499로 써온 거예요. 우리는 495로 들었는데 두 실무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거기는 교회가 날로 먹으러 간다고. 아니 136억 깎아줬으면 되지 무슨 이래가지고 결렬 상태가 됐어요. 제가 어디 출장 가 있는 장로님 전화하신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장로님 그 회사 말대로 합시다. 그 정도 깎아줬으면 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당회가 결의한 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물립니까? 또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가가지고 귀 상처난 얘기부터 다 해가지고 내가 건축이 부위원장인데 회장님 한번 안 도와주시면 나 이거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그래 막 좋다. 이 경상도 사람들 아싸리 하잖아요. 좋다 막 그래가지고 깎아왔어요. 그래서 495억으로 저희가 결제했고요. 이 장로님 귀가 4억짜리 귀가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140억에 시공사 깎는 건 쉬운 건 아니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중간에 아주 가까운 분이 연결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이렇게 깎아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관계도 있지만 설계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설계도가 이분은 평생 40년 동안 아파트 짓고 학교 짓고 동아대 공대 나오셨거든요. 건축가요. 동아대 건물은 거의 이분이 지었어요. 동서대도 이분이 거의 지었고요. 아파트, 경동 아파트 이분이 다 지은 거예요. 그렇다고 경동 보일러까지 이 회사 건 아닙니다. 이 회장님이 딱 보니까 은퇴 앞두고 이제 아드님이 바톤을 받았거든요. 은퇴 앞두고 이거 한번 하고 싶다. 욕심이 생겼어요. 설계사 잘 만난 게 이 회사랑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착공 예배 때 부산시장께서도 오시고 회장님이 부산의 유지니까요. 시장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예술의 정당보다 더 작품성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예술의 전당이 더 나은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첫째, 이건 한국 사람이 설계한 거고 그건 이태리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이것은 바다의 도시를 품고 있는 배 모양이고 저건 우리 도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셋째, 캔틸레바인데 캔틸레바는요 기둥 하나에다가 지붕을 쭉 뽑은 거예요. 외파리 보라고 하는데 저게 기네스북에 135m 캔틸레바인데 가만히 가보십시오. 철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하고 연결해가지고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캔틸레바는 그거 있으면 캔틸레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 보십시오. 우리 캔틸레바는 그냥 있습니다. 설계자를 잘 만든 것도 도움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한 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한 분이 토탈 280을 깎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를 하는데요. 제일 바가지 많이 쓰는 데가 교회가요. 영상음향입니다. 업자들은 최고 걸 갖고 오거든요. 근데 최고 거를 교회가 다 안 씁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사는 게 지혜입니다. 사양 많으면 뭐합니까? 안 쓰는데 1년 내내. 이걸 도와준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저 LED가 들어오는데 수억짜리가 저희는 굉장히 이번에 여러분들도 크게 하겠지만 저희도 꽤 크거든요. 중간에 이 가격이 우리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 동일한 장로님입니다. 중국 무역을 30년 이상 해서 굉장히 많이 중국 가서 인맥이 있는 분이에요. 인맥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중국은 관시잖아요. 관계. 그 회사 오너를 만나서 1억 5천을 깎아왔어요. 남의 얘기
남의 교회라고 진짜 별로 시큰둥하시네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장로교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장로님들은요, 목사가 못하는 걸 다 해내시더라고요. 신축하면 저희도 지구단위 변경도 있고 복잡한 게 너무 많았어요. 예, 한쪽 땅은 건물을 높이 올리시는데 한쪽은 높이 올릴 수 없는 땅의 용도인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금식 기도하며 풀어주셨어요. 또 이 장로님만 너무 얘기하는데 그 외 건축위원장님과 우리 당회원 모두가 수고하셨고 성도들이 수고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장로님들 위해서, 건축위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발바닥으로 밟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막혔을 때 겁내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홍해로 막혔지만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건축하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일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나는 거죠. 네.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도록 우리가 목사님과 당회원들 위해서, 건축위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되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 좀 하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서울의 내수동계 대학부를 맡으라는 우리 고신 출신의 박이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말씀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합동 측의 대학부 가운데 제일 좋은 대학부였는데 신대원생도 아니고 대학 4학년 4월 달에 맡으러 가시니까 너무 겁났죠. 그때 서울공대를 마치고 석사학위를 마치고 MIT 장학생으로 간 형님이 있는데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형님 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남서울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빈 본당에서 둘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러면서 유명한 기도문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은 D.L. 무디 목사님 시대에 D.L. 무디는 시카고를 근거지로 사역을 했다면 보스턴에 MIT나 하버드가 있는 그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기도문을 써서 주시더라고요. 먼저 우리말로 옮겨드릴게요.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지 말고 주어진 임무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당신은 기적이 된 자신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온 삶의 풍요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편하게 살기를 구하기보다 강한 사람이 되도록 내 능력에 맞는 일만이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그리고 날마다 놀라는 거죠. Oh, do not pray for easy lives. Pray to be stronger man. Do not pray for tasks equal to your powers. Pray for powers equal to your tasks. Then 그렇게 되면 The doing of your work shall be no miracle.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But you shall be a miracle. 당신 자신이 하나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Every day, 날마다 You shall wonder. 당신 깜짝 놀랄 것입니다. At yourself. 당신 자신 때문에 기적이 됐으니까. And the richness of your life by the grace of God.
which has come to you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온 기적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대학 4학년 때 형님한테 받은 기도문인데요. 종종 이 기도문을 저는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내 한계에 매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돌파해야 될 과제 앞에 태스크를 돌파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번에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게 바로 그런 뜻 아닐까요? 내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또 여러분 신앙 공동체, 이 울산교회에 주신 태스크, 임무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날은 어떻게 열리는가? 죽음으로써 열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을 따라 내 삶에 이거 고쳐야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런 것들을 우리 다 죽이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행 가운데 혹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도 고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불어 일어나셔야 돼요. 리더와 함께 일어나는 거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함께 또 우리 교역자님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일어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진하는 울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해야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600년 전에 이미 약속했어요. 그러나 밟아야 돼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을 점령할 때는 아낙 자손이 있었죠. 아나크라는 히브리 말은 목이 길다, 롱넥트, 거인족을 말합니다. 목만 깁니까? 신체 사지가 다 긴 거죠. 거인족이 기다리고 있는 산성을 점령했던 갈렙처럼, 미스터 갈렙처럼 우리 도전하는 거죠. 85세에 도전했던 갈렙처럼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점령하고 이 땅이 사라가 매장된 땅이며 이 땅이 다윗이 첫 번째 수도로 삼았던 땅이 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 그런 가운데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새날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